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고 아픈 곳에 나음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날씨가 기후가 외부적 환경이 좀 많이 변했으니까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이 너무 쌀쌀하니까 외투도 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온차에 또 이렇게 환절기는 늘 이렇게 목감기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길 원하고, 또 길었던 연휴가 이제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몸이 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업무나 관계적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는 또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늘 우리는 유래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늘 불만이 일어나고, 특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그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그러나 쉬지 않고 틈만 나면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꼭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7절 말씀 읽은 데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했대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지금 없어, 말라버렸어요. 물이죠. 물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게 지금 불만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더 나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끝까지 붙잡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무튼 이 모습 속에서 참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잖아요. 딱 부르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맡아서 지도자로, 인도자로, 그 영도자로 하잖아요.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먼저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세 번역에 의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가고 있다. 노정대로라는 말씀이 노정대로 행하여, 이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가는데 왜 물이 없죠? 이상하네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투어 이르되라고 2절에 말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보니까 세 번역에는 대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역 성경에서는 약간의 이제 지도자층과 아니면 이렇게 지도를 받는 백성으로 나눠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두 번이나 언급을 하죠. 모세의 권위는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권위가 없는 이들이 권위자에게 대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대드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세의 모습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사실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교훈을 얻게 돼요. 모세는 어떻게 저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이 모습을 왜 허락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일단은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의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대드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지금 다가온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끝내지 않고 바로 하는 말이,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지금 시험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야. 어쩌면 우리가 좀 그 잘남이나 교만이 있다면 그냥 내 문제로 그냥 치부하고 끝을 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그냥 때려치우겠다고 하는 거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도자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지금 지도자인 그 모세가 아니면 권위로 반대로 강압적으로 니네 지금 뭐라고 했냐 일로 와 해가지고 어떤 따르는 이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들을 뭐 처단해라. 지금부터 반역하면 다 목을 매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잠잠하지 않습니까? 권위로 누르는 우리는 이제 뭐 종종 보잖아요. 권위로 누르는 권세자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백성이 지금 모세만 바라보고 있고 모세 명령에 움직이고 있고 장로들도 뭐 그리고 지도자들도 유능한 사람들 다 이렇게 군대 장관들도 따르니까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모세가 지금 한 번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뭐래요. 그러면 모세가 야 또 이러냐 지쳤을 것 같아요. 야 끝없다 너희들의 불평은 왜 이 모양이냐 에? 라고 나는 이제 난 너희들 이제 못해 포기야 네 마음대로 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세가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지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격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흥분도 하죠. 정말 막 진짜 힘들어서 감정이 먼저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최고의 방법이죠.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최하인데 왜 이러냐 너희들 왜 모양이냐 누구나 뭐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내가 백성과의 관계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 지금 아니면 권위였다면 완전한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하는 권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지금 하나님이 나 부른 거 몰라? 이러면서 말이죠. 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도자 삼았는데 이렇게요. 아니면 뭐 모세 막 이게 딱 이 내용과 상황을 딱 보면은 속으로는 엄청 상했을 것 같아 기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음 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한테 저들이 지금 나를 곧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주 간단하지만 일촉즉발의 막 굉장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막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을 아니면 그들한테 야 또 물 타령이냐? 야 우리 15장으로 가볼까? 수르강에서 쓴 물 어떻게 했어? 나무 던졌더니 된물 냈잖아. 반석에서 물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너희들? 오아시스 금방 나왔잖아. 근데 기억 안 나냐?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말씀으로 깔 수가 있죠. 과거로 그냥 깔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전에 정말 안 그랬는데 너희들 봐라. 경험으로 적나라하게 그 사람을 가지고 뭐 넌 부족하고 너는 뭐 연약하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종종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물? 야 내가 무슨 너희들 물 주는 사람이냐? 내가 수자원공사냐? 내가 물 틀면 나온 내가 아리수야? 내가 일본의 수도국장은 물 아까워 쓰지 말라던데 그 안에는 뭘지 알죠? 안 아까워 팍팍 써라고. 내가 뭐 물 아까워 쓰지 마냐? 내가 나한테 물 타령만 하고 맨날 물 없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돌 던지려고 하고 지금 너희들 지금 눈빛이 너무 무서워.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걸 목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양들을 돌보는 거니까. 그 맡겨진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냥 중간에 사실은 역할이에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금 인도에 내가고 그들이 순종해서 믿음을 올려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지금 상태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더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들이 진짜 목말라 물 좀 주세요.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딱 던진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과 이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끌고 나와요. 상대가 뭐 하면은 저한테 정말 왜 그래요? 그러면서 따질 때 지도자나 권위자한테 이렇게 따질 때 저한테 정말 왜 그래서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따지는 게 아니야.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제 친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요 이 진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애들이요 죽어가요. 이러면 지도자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거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완악하고 모세가 대단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꼼수 비열한 방법을 다 들고 나와서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문제가 하나인데 지금 열과 백을 만들어 버리는 게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겪으면 이렇게 관계해요. 이게 참 이게 늘 누구에게나 이런 본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뭐 다투는 것을 보면 이렇게 큰 작은 문제 하나를 엄청 큰 문제로 만들어 버려서 진짜 작은 문제 돌이켜서 지금 막 하루만 지나도 엄청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당장은 정말 큰 일들 막 빵빵거리는 막 도시의 차들 보면은 막 창문 열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하나도 안 죽었고 차 기스도 안 났는데 막 그냥 막 놀란 것 때문에 그냥 막말까지 하는 거 보면 조금만 좀 아쉽다. 참아도 좋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막 내 안에 막 울었겠지 막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막 애들 울어 그래가지고 모세 보면 울어 이렇게 막 시키는 거야. 이 굉장한 긴장감을 만들어 놓고 그 모세가 지금 할 말이 아무 말 못해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한테 바로 어디로 갑니까? 3절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속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야,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님, 4절 끝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지금 막 점점 한 걸음씩 막 위협감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백성들과 이런 지도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을 주실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 간단해요. 사실상 딱 답을 바로 주십니다. 야, 조금만 더 견뎌라 이랬으면 또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도 있지만 바로 5절에는 답을 주시잖아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야, 지금요 모세 너도 저들이 인원 동원했으니까 너도 인원 동원해야 돼. 장로들 딱 되고 장로 여기는 엘더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그들 말 한 말이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장로의 나중에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능두진불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꼼짝 못하잖아. 아버지의 삼촌의 막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딱 데리고 가니까 지금 순간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했지만 딱 보면 저분은 지도자였네. 저 장로님들을 거느리고 가는 분이었네. 라는 걸 딱 알아. 그리고 그럼 거기서 끝인가? 아니죠. 실제적 능력이 어디서 있냐? 바로 지팡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팡이를 탁 뜨죠. 일단 그 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이 업신여김을 일단 잠재우죠. 한마디 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더 큰 사람들이 나오거나 더 힘 있는 사람 나오면은 그 감정이 잠깐 움찔할 때가 있는 거죠. 저 백성들을 잠재우고 모세의 곁에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딱 그렇게 해서 잠깐 잠재우고 두 번째는 증거물인 바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이거 참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지팡이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랬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야, 그러면 지금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일강으로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때 일단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때 모세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변하게 하신 분이다. 나일강에 물을 쳤을 때 놀라운 일이, 그리고 시작됐죠. 어떤요? 그 첫 이적이에요. 나일강은. 그리고 나서 시작된 10가지의 이적들. 그리고 나서 홍해를 들었을 때, 홍해를 갈랐을 때도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거든요. 넌 지팡이를 하늘을 들라 딱 했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였어요? 그 백성들이 완전한 신분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이게 굉장히 큰 은혜에 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잊을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근데 이제 겸손을 우리가 할 때,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그걸 상기시켜줘. 이 성경에 종종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분을 절대 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희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 꼭 과거와 지금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종종 잊어버린다. 어쩌면 모세도 잊었을 것 같아요. 예, 지도자가. 그러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처방을 딱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손에 들린 거를 딱 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장로님들을 대동하고 지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란다.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답을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역으로 답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서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은 그냥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조금만 기다려보자. 내가 기도할게. 우리 연약함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 쳐, 끝. 답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 저 집에서 집에서 예배할게 이런 경우도 생기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허용이 되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정한 장소 그리고 뭐예요? 정한 예물 이거에 따라서 드린 거예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냐면 내가 정한 예물을 딱 선택을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을 때 우리의 편의를 생각해서 드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은 거랑 똑같아요. 성전의 그 장사꾼들을.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야외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게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작은 교회들이나 이제 보통 그러면 큰 교회는 갈 데도 없어서 못 가겠지만 주일날 이제 친목도모를 야유한다고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교회 앞에 오늘은 저기 길 건너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붙여놓고 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청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배를 본당에 왔던 친구들은 아니면 성도님들은 어땠을까? 처음 오는 사람들 좀 안타까웠겠죠.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로 되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제 바깥에 가서 돗자리 피고 이제 들뜬 기분에 이렇게 도시락 먹을 거, 뭐 상품 탈 거, 뭐 이렇게 체육대회 할 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편의와 뭐 이런 걸 속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뭐 다 놀고 상품 나누고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에 어디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거할 곳에서 내가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그 시간대 내가 정한 예물까지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아니라면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모세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거 아니지만 앞에 물이 마도 나중에는 2번 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걸 지금 이 본문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것이 이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마침이 7절이었잖아요. 7절 말씀 마침의 말씀이 한번 우리에게 더 들려졌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나는데 결론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대. 그들의 속내, 그렇죠? 그들이 그런 걸 시험한 거예요. 물을 가지고 물 때문에 시작돼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고 모세는 중간에 낀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모든 행동과 결말을 우리는 종합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뭐 목회 제목을 뭐 누구를 위한 목회인가라고 했지만 그냥 목회를 기준으로 모세를 기준으로 제목을 잡았지만 우리도 맡겨진 사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도 선생님으로서 또 우리 선배로서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긴박함 속에서 죽을 것 같아서 과장된 표현들도 있겠지만 지금 모세는 임의로 하진 않았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자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부모라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죠. 예전에 미국에 이해가 안 됐잖아요. 자녀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체벌당하고 맞는 게 당연했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들의 회초리 맞으면 그게 사랑으로 알고 선생님들한테 저도 뭘 맞고 자랐으니까 그 당연했거든요. 선생님들은 심하면은 대걸레 그리고 당구채 큐대 안에 쇠 들어있는 그런 거 가지고 때리고 애들 다리에 피멍 쭉쭉 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엄마들이. 속상해하지도 않고 학교에 전화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선생님들 죽어요. 뭐 교권 상실인지 인권 상실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나 이제 어떤 유럽에서 들리면은 그러지 못하다는 소리 들다. 왜 그러지 좀 이해가 안 됐죠. 부모도 아이를 못 때리는 그리고 경찰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만질 수도 없어. 예쁘다도 못하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내가 가진 뭐 경륜과 연륜과 재력과 능력 그 모든 거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본질적 처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권위자들은 그런 실수를 해버리죠. 내가 잘 아는 목회자 아닙니까? 내가 잘 아는 목회 아닙니까? 내가 이 밭은 잘 알고 내가 이분들은 잘 알아. 내가 이 고객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가진 인품과 인맥과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아니죠. 지금 자신에게 맡겨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해. 지금 물이 없다고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물을 주신 분이고 물을 말리신 분이고 실제로 물을 가르신 분이고 물을 변화시킨 분이고 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인데 그러면 지금 내 얄팍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으로 나가는 게 옳다. 그래서 기억한 거죠.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 안 들었겠습니까? 야, 엊그제까지 좋고 모세님 하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것 본문은 이제 어쨌든 생략됐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어느 교회는 막 그렇죠. 담임 목사님 그러다가 내일 되면은 나가세요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천교회라면서 천교회 한국 교회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말 못할 이유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기회를 줄 거냐 인간적으로 기회를 안 줄 거냐 아니면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냐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모세는 정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한테는요, 자녀들이 아까 말씀대로 맡겨져 있고, 공동체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있고, 우리들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있고,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 사명적 대표적 사명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욕을 먹습니까? 정치인은 제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왜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니까. 이런 지도자와 이런 목회와 목양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건의를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네, 국민의 대표라는 표현을 쓰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죠. 섬기는 자가 권위자라는 모습, 아니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자. 그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마음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그것을 한탄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인정하길 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모세는 첫째, 물을 줄 수 없었다. 맞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한다 해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계적인 것입니다. 매일 사줄 수는 없고 매일 칭찬만 해줄 수는 없어요. 잘못은 칭찬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큰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이 남한테 뭔가 말 못하고 막 내가 오히려 막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다 주어진 거에 그냥 내가 했다 이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닌데 라고 개척을 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성도님들의 손길과 수고에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존재한다.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리고 내가 쓰려는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목회인가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 것이 목양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귀한 것을 먹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요, 사실 약하잖아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따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양이 필요했던 존재들입니다. 결국은요, 목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목양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목양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하는 소리는 뭐예요?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네가 나를 죽이려느냐, 이 소리만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마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회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홀로 사는 것 아니라 오늘도 그 가람으로, 그 갈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책임과 사명의 길 우리가 있음을 알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